아침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제가 달림 목사님께 들으니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오가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도 들려오는 음악이, 또 이렇게 저녁 찬양이, 성가대 찬송이 사실 굉장히 마음을 감격하게 합니다.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또 시편의 귀절들을 택해서 찬송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에 와 닿았던 귀절은 시편 63편을 가지고 노래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하는 귀절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 심판을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되면 사실 사랑을 말하기가 어렵고, 사랑을 말하면 사실 좀 심판을 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또는 구약의 성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풀려갈 수 있었던 계기를 얻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비가 정의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때로는 용납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당신의 자비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노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자비가 정의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주일날 성경을 제일 많이 대하는 것이 교동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초기 교회 이후에 수도회가 생긴 다음에 수도회에서는 이 시편을 일주일마다 150편을 다 읽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다들 밥 먹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독서대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식사하는 동안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을 매일 3종 기도를 드리든 구과를 드리든 그렇게 하고 하루 24시간을 지내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그렇게 해서 7일을 보내면 시편 150편을 다 완독하는 거였었어요. 내가 읽지 않아도 들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시편을 150편을 다 읽었었습니다. 그만큼 시편을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 시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기도의 언어를 거기다가 실었더랬어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 다 개인 기도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문제와 또는 내 형편을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내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옛날에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동기도 또는 커먼 플레이어라 그래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기도들이 대부분 시편에 담겨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에 따라서 주일날 교독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그 시편을 교독하는데, 그 교독하는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조금 잘 읽힐 수 있는, 좀 불편하지 않은 기도들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이 시편 109편처럼 주님 그 안에도
남의 집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자식들도 거지 같은 새끼들이 되게 하시고 그는 고리대금 업자에다 다 뜯기게 하시고 그의 죄가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하죠. 그래서 많은 좀 그런 시편 137편에 저 적들의 애기들을 바위에 맷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라고 하는 그 심한 언어들을 사실 우리는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희철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축제를 하자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편, 23편 뭐 이렇게 막 하는 그걸 제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119편 정말 저주도 가능합니까 주님? 하고 같이 여쭤보려고 택했는데 그리고 오는 내내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라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읽었던 기도문 중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써서 기도하는 걸 보는데 기도문을 쓰는 건 굉장히 좋은 기도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혼자 기도할 때도 때로는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면 자기를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내 기도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기록된 기도인 거죠. 근데 제가 어떤 기도문을 읽었는데 그 기도문은 영국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 학장님이 쓰신 기도였습니다. 그 신학대학 학장님이 쓰신 기도인데 학장님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인데 그 기도문이 한 67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의 첫머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정말 저 새끼 똥물에 튀겨 죽일 놈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놈 꼴보기도 싫고요. 저놈한테 저보고 지금 저한테 저놈을 용서하란 말도 저에겐 지금 하지 마십시오. 저 정말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놈 나쁜 놈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시죠? 그러니 저를 지금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설득 듣기 싫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합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했다고 저렇게 내 뒤에서 저렇게 모함하고 다닙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니 저를 지금 설득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당신 앞에 10분만 이렇게 있겠습니다. 10분만 이렇게 있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읽을 때 굉장히 해방되는 듯한, 제가 저도 못된 부분이 많아서 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도 좀 된통 저놈이 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도 좀 저 사람이 콕 하고 꼬스라져서 말은 안 하더라도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숨겨져 있음을 사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를 성경에 있는 말씀, 저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도 저에게 좀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는 말이 너무 통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러나 주님 제가 10분을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고치려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뭘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걸 막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더 분노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아도, 주님, 내가 당신 앞에 10분을 이렇게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믿음을 이렇게 고개 끄덕이는 인지적인 믿음, 그 다음에 충실한 믿음, 그 다음에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표현되거나 교회 역사 속에서 교리적으로 되어온 믿음을 얘기했다라면, 오늘은 조금 또 다른 방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시편을 번역하면서 그 시편에서 인용한 자주 인용된 글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없을 묻자입니다. 제가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쉽게 다 아는 글자니까. 무부, 아버님 아니 계시니 어찌 누구를 믿을 것이며, 무모, 어머니 아니 계시니 무모 하시, 내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하는 말이 약 한 3000년 전에 중국에선 시경이란 책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아버님 아니 계시니 내가 누굴 믿으며, 어머님 아니 계시니 내가 누굴 의지할까라고 할 때 이게 다 믿을 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믿을 신도 있죠. 그 다음에 어제 설명한 것처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을 뇌, 또는 맡길 탁처럼 맡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동양적 정서 속에서는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버님 아니 계시니 내가 누굴 의지하며, 무부하호, 무무하시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든든함이에요. 든든함. 우리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아버지 등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아버지한테 엎혀서 어딘가를 걸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어깨는 세상 어디보다도 든든한 어깨였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등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겨울날,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외갓집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쯤이면 저희 아버지가 그 늦은 밤에 저를 업고 그 12시쯤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죠. 왜 옛날엔 그렇게 12시에 제사를 지냈는지. 잠이 와서 어린애들은 다 졸잖아요. 먹을 거가 눈앞에 그렇게 많은데도 졸음이 먼저인 거죠. 그럴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바람이, 소양강 바람이 쌩쌩 쐬 오는데 나는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아버지 등판에 오므려서 있으면 괜찮았었어요. 그게 호입니다. 믿음은 든든함입니다. 믿음은 내가 잘 믿는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등판이 든든해서 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쌩쌩 살을 에이는 그런 날씨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있기만 하면 나는 조금만 하니까 괜찮거든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에는 사실 다양한 색깔과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단어 속엔 사실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우리가 믿을 때 그런 믿음이 어떤 모양이 있는지 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든든함입니다. 마치 시편의 시인들이 노래하듯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삶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요동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시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별일 없는 것도 같다가도 어느 날 삶이 뒤집혀서 마치 산이 뒤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그럴 때도 있고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 경제다 보니까 내가 기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율이 바뀌면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도 어려움에 겪는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남북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왜 내가 트럼프 얘기도 신경 써야 되고 아베 얘기도 신경 써야 되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내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사드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롯데가, 제가 심양에서 살았었는데 롯데 기업이 다 철수를 했다 그럽니다. 삶이 요동하는 것이 현실인데, 주님 나의 반석이라고 말할 때 그 반석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는 경험 속에서 마치 아버지의 등과 같은 이 든든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예. 저는 그것을 아주 어릴 때 할아버지의 등에서 또는 아버지의 등에서 그걸 느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한테 마중 나가서 막 달려나가면 그 석양 무렵에 들어오는 아버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피곤하시고 지쳤을 텐데 어린 마음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든든한 아버지가 이제 가게방에 들려서 뭘 나에게 사주실까 하는 그 기대만 가지고, 제가 저 강원도 촌놈이어서 경월건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경월건빵 얻어먹을 생각만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버지에 대한 든든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째는 든든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을지라도, 내가 좀 어리석을지라도, 약할지라도 나를 감싸주시라는, 나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래서 어떠한 화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반석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든든함이라는 믿음이라면, 무모하시 어머니 아니 계시니 내가 누굴 믿을까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엄마 시집간 다음에 집에 가서 엄마 이름 엄마 그래 본 적 있으시죠? 결혼하신 분들 뭐 다른 말 뒤에다 붙이지 않아도 엄마 그냥 그래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 여동생이나 제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친정에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아니야 그냥 싱거운 년. 여러분 싱겁게 어머니 이름 불러본 적 있죠? 그게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얘기하기도 전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 시를 썼던 백석 선생의 시에 보면 집난이는 돌아갈 줄 모르고 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집난이가 뭐예요? 시집간 여자를 옛날에 집난이라고 해서 집을 놨어요. 따로 나간 사람이 집난이에요. 자, 그런 집난이가 이제 친정에 왔어요. 지금보다도 이제 훨씬 오래전인 거죠. 자, 그러면은 며느리도 있고 그 집에 있을 때 친정에 온 여자들이 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되죠. 뭐 엄마 믿고 뒹굴뒹굴 거려도 됩니다. 신우는 뭐 좀 하더라도 올케라 그러나요? 아무튼 자기가 그 집 며느리는 뭘 하더라도 나는 이 집 딸이거든요. 나는 이 집 손님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그냥 마음껏 편하게 있어도 돼요. 그냥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도 되고 옛날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요새 제 여동생이 캐나다에 살다가 엄마가 좀 아프시다 그래서 한 달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가면 아주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엄마랑 옛날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아니 저렇게도 하고 싶나 싶을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집난이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집 시댁으로 돌아가고 나면 귤과 규례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해야 될 일과 당위성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친정에 오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뭘 해도 되고요. 뭘 해도 다 용납이 돼요. 옳게는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엄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있는데 우리 엄마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쓴 글 중에 그런 한마디가 집난이는 돌아갈 줄 모르고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마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은요, 그냥 내가 어떤 형편에 왔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왔어도 상관이 없고, 아버지의 든든함 속에서 때론 야단 맞을 때도 있지만 잘못했어.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엔 밥 먹자. 엄마가 이제 밥 먹읍시다. 이제 그만하고 밥 먹읍시다. 그럼 뭐예요? 게임이 끝났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도 아버지한테 막 야단 맞다가도 자 이제 그만하고 밥 먹읍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스톱입니다. 그게 엄마의 힘이고 엄마에 대한 믿음이고 엄마에 대한 사랑,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는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배에 있는데 갑자기 저 물가에서 고기 좀 잡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그걸 한 20몇 년 전에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할 때 그분이 그럴 때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느냐라는 요 말 속에 얘들아는 놀리는 말이래요. 놀리는 말. 이 말은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냐라고 하는 말 속에 요것들아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거기까지 도망간 제자들,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나 없으니 아무것도 안 되지? 너희들 나 없으니까 그렇게 되디? 돼? 라고 물으시니까 그제서야 선생님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기도 노를 저어서도 그렇게 올 때 예수님이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쭈삣쭈삣했을까 싶습니다. 제일 용감해서 주님이시다 그랬더니까 일단 뛰어들고 봐서 막 왔는데, 막 와서 그분 앞에 섰는데 그 다음에 무슨 할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좋아서 오긴 왔는데, 그분이라는 말에 달려는 왔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럽니다. 밥 먹자. 밥 먹자.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패배자로, 때로는 시련을 겪으면서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돌아왔을 때, 때로는 그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좀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왜 그렇게 못했느냐라고 우리를 판단하시기도 할 때, 자 이제 밥 먹읍시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어머니 안에 계신 이제 내가 어디에 막 기대냐는 거예요. 어디에 좀 널브러져도 되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낮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대자로 뻗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사실 뒤져보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래 너랑 나랑 판단해보자고 허리띠를 띠고서 재판정에서 섰다라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처럼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분 앞에 섰다라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에 대한, 어머니 같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은 사실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막 좀 우겨도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 내가 뻔히 알면서도 좀 우기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그러고도 다 알고서도 넘어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돼지 저금통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뒤집어서 살짝 밀면 그 10원짜리가 가끔 나옵니다. 제가 가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더 악하게, 제가 지금 저희 누님이랑 연년생인데 저희 집사람도 좀 당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황한 게, 제가 지금도 누님한테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고 누님이 뭐 하자 그러면 제가 거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어릴 때 내가 그걸 빼먹고 누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누님이 덮었었는데 제가 말을 안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날인가 20대 후반에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빼먹기는 내가 빼먹었는데, 내가 훔쳤는데 매를 누나가 맞았어요. 그 장면 이후로, 그 전까지 제가 누나한테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말도 놓고 개기고 많이 뻗정댔는데 그 시간 이후로 제가 잘 못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도대체 자기는 오빠한테 그렇게 개겼는데 왜 당신은 누님한테 그러냐는데, 제가 여기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그리고 남편의 권위가 있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혹 빼먹었죠. 누나가 대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 여전히 가끔 빼먹었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10원씩.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10원을 빼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너무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의 삶도 들키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럴 땐 냉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가 가슴이 절컹했겠지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그거 우리 가족이 모으는 건데,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거 우리 가족이 모으는 건데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저는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그만큼 받는 게 그를 고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오히려 그를 선대하여서 그의 머리 위에 뜨거운 화로를 옮기는 것처럼 하면 그가 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중에서야 그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기억합니다. 죄를 규명하기도 전에, 죄라고 일러주기도 전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그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쉽니다. 무모하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에서 또 믿음이라고 그러면 믿을 신입니다. 이 믿음은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는 만큼 당신도 나에게 부응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간의 믿음을 붕우유신이라 그럽니다. 벗들 사이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내가 너에게 행하는 만큼 너도 나에게 행할 거라고 되는 서로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래, 내가 거기에 부응할게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전쟁터에서 앞서서 전진할게, 내가 등을 보이더라도 네가 막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상호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건 신앙하는 신앙생활인들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내가 손이라면 발의 일을 할 수 없고요, 내가 일하면 내가 혀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라면 내가 엉덩이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지체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역할을 감당해 내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라고 하는 감격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잖아. 그 은혜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나도 거기에 부응하고 싶어요.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에게 부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따라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좀 이루어보고 싶기도 하는 거죠. 그걸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붕우유신처럼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상호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한 얘기와 비슷하긴 하지만 뇌 내지는 탁, 믿을 뇌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고 나서 그분이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전혀 안 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여라도 이 삶 속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고 내가 그걸 어제의 설명처럼 자꾸 찾아오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이고 불안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시편 42편을 왜 내 영혼아 불안해하는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저 스스로 걱정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요. 왜? 내가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걱정하지 종은 걱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믿음, 맡김 속에서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시작하신 분도 당신이시고 끝 맺으실 분도 당신이시니 그 여정 속에 있는 지금 여기의 여정도 당신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넘어지는 것을, 때로는 실패한 것을, 때로는 좀 부끄러운 것을,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좀 뻔뻔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분들과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비교한다면 제가 믿음이 훨씬 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겪은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은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보다 큽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훈련의 과정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은총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뻔뻔한 거예요. 전 잘못했을 때 그렇게 오래 매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인생 운영하는 거 아닌데, 내가 내 딸에게 또는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는 교우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좀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뻔뻔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러나 아주 많이 뻔뻔하진 않아서 당황스러우면 여기까지 빨개지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선물 중에 하나는, 예, 맞아요 주님,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삶에 지금 여기가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동양적 사유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치 그 무협지에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산에 가서 매일 나무하고 물 깃고 나무하고 물 깃고 그래서 화살을 딱 쏠 때쯤 되면 솔방울이 얼마만 해줘야 됩니까? 수박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쏘면 쏘는 대로 다 맞추면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하산해라. 마치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고 나면 그 훈련에 대해서 결과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리고 있는 게 하산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요만한 솔방울이 그냥 수박만 해지고 그냥 집채만 해져서 그냥 막 눈 감고서도 막 맞았으면 좋겠다. 완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산해라 그럽니다. 이게 동양적 수련입니다. 동양적인, 아시아적인 수련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그런 수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산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적인 그 수련의 결과를 우리가 추구하는 게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여정은 철저하게 과정 중에 있다. 포메이션이라 그럽니다. 과정 중에 있다. 지금 진행 중이야. 근데 왜 네가 너 자신을 결론을 내?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또는 낙심하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직 그분 앞에 안 섰는데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난 끝났어, 난 틀렸어, 적에게 나의 상태를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용감하게 죽는 겁니까? 그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동서양을 분리하는 건 아닌데요, 신앙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 서양 사람들이랑 이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하고 거기에서 손을 이렇게 딛고 일어난 다음에 그 흙 묻은 손을 터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포메이션이에요. 그 포메이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형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하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80도 있고요, 70도 넘으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1000년도 하루 같으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야 뭐 7, 80년이 많은 세월이겠지만, 이제까지 믿어온 게 긴 세월 같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처음처럼 믿는 것처럼 해도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새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머리 허여신 분들, 머리 없는 분일 때 할지라도 나는 오늘 처음 태어나는 것처럼,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뛰어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빠한테 이렇게 해서 아빠 나 뛴다라고 말할 때 내 몸무게가 내리는 가속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내 힘을 받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등판 같은 그 든든함, 그리고 그냥 다 안 끝났는데도 밥 먹자고 하는, 묻지도 않고 그냥 용납해 주신 어머니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좀 부응하고자 하는 쉴 그런 벗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온전히 맡겨서 내 삶을 끝내 그분이 이루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있을 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사랑한다라면 사랑하고 나선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편에 있는 저주의 말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때로는 가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말에는 양면성이 있어서요, 사실 시험에 들기 되게 쉬운 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엔, 우리가 가진 유혹 중에 우리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러고 저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고 나에게 절해 보라 그랬을 때 그 세 시험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한 건 단 하나예요. 네가 해결사가 될 수 있어. 네가 해결할 수 있다니까.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이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한 번만 해봐. 그거 보여줘봐. 그럼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 사단이 3번에 걸쳐서 거듭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네가 해결사가 될 수 있어, 네가 심판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이었고, 지금도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고 선대하심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내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해결사가 되고 싶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또아리처럼 비틀고 있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시편 속에서 그의 아내를 저 사람의 아내를 저주하고 저 사람의 자식도 저주하고 다 저주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에 대한 복수한 것보다 10배, 10배, 20배는 복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마음속의 솔직한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말은 하진 않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만큼 사실 맞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서보다 월급 100원 더 받는 것.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그 말 들었을 때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나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오롯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래서 동서보다 100원 더 받는 게 행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그런 심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기도문이, 이 시편 109편의 이 남을 저주하는 이 글이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성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내 억울함을 좀 하소연하는 이 언어를 들이다보면 상대방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인간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서를 읽다 보면, 또 시편에 보다 보면 자주 우리가 기도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이 이긴 적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남쪽으로는 저 강대국 이집트가 있었고요, 저 북쪽으로는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또는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늘 남에서 북으로 또는 북에서 남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 번씩 다 채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경험했던 강대국의 경험은 위쪽 남쪽 다, 북이든 남이든 다 약했던 시기에 다윗 왕국이었어요. 그 외에 대부분의 시기에 그들은 그냥 발에 걸려지는 그냥 잿뿌리처럼 계속 걸렸었습니다. 채이고 넘어지는 것이 부지기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약자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세월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거짓이 승리한 적이 훨씬 더 많았고요, 약자가 억울함과 부당함을 겪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약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때로는 고발하고 때로는 복수를 요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더해서 저주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자를 편드시는 분이시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들었던 예화처럼, 그 중국 란주의 경험처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내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약자와의 연대를, 약자와에게 다가가서 함께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곳이, 그래서 마치 그 옛날에 두레박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 두레박이 나무 조각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 조각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다라면 물을 두레박에서 이렇게 이제 끈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물이 어디까지 담겨집니까? 물은 보이세요 여기? 예, 감사합니다. 물은 늘 여기까지 담깁니다. 물은 여기까지 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교회로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은 여기예요. 그래서 지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가장 연약한 곳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이 바로 거기였기 때문이다. 사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명멸하는 많은 철학과 이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천부인권을 말하지만 사실 한 2세기 3세기 전만 해도 서양에서는 여전히 아기를 낳고 버렸었고요. 노예는 사람 축에도 끼지 않았고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어린아이를 그 앞에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오히려 여인들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다니시기도 하고 그들의 대접을 받으시면서 세리와 창기를 오히려 사람 수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나라에 이들이 먼저 갈 거라고 선언한 이후에 도도한 그 부활의 물결이 오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이 지구상의 인류라고 하는 인종이 그래도 인간을 존중하고 피부색도 아무 상관없이 검었든 허옇든 누렇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임금이든 하인이든 백성이든 높은 자이든 고관이든 가 태어난 생명이든 노년이든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맞추시는 유일한 생명임을, 그러나 그 중에 특히나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내었고, 그리고 2000년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 그 중에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저 아랍에 가서 1500년 동안 안 되던 그 여인들의 히잡을 풀르기도 하고 춤도 추게 했다 그럽니다. 아마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 그럴 텐데, 그 기록이 왜 시작되었냐면 주님께서 그 약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인간 한 생명 한 생명을 가장 연약한 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가셔서 문둥병자에게도 또는 어린아이에게도 또는 여인에게도 또는 죽은 자에게까지 가셔서 그 생명과 함께 하시는 연대성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저주 시편을 읽을 때 먼저는 예 주님,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해결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사실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은 장면들이 우리는 삶에서 불뚝불뚝 솟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고 싶고 내 힘을 발휘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탄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사람들의 이 기도를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래. 그러나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 말씀처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주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 뢰처럼 맡기는 것처럼 밀어놓는 거예요. 오늘 중보기도위원장님이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중보기도는 그렇습니다. 예, 낫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한 생명을 오롯이 하나님께 온전히 밀어놓아서 그 생명을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보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중보하는 중에
혹시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있어서 기쁜 마음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응답을 받게 되면 정말 기뻐할 수 있지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밀어 넣었더니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쁨이 있던 거죠. 나도 당신 덕분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덕분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거지요. 이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덕분에 증거가 생깁니다. 그에게는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생기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약자를 위한 기도, 억울한 사람 곁에 가서 있는 것은 좀 때로는 피하고도 싶고 좀 때로는 벗어나고도 싶지만, 그러나 거기가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편에서 탄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자주 대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의의를, 그래서 정말 저렇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분께 밀어넣는, 꾸준히 밀어놓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그분께 자꾸 밀어놓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21절 말씀처럼,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선대해 주심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기로 한 이상 마치 여종이 여주인의 손길만을 바라보듯, 마치 종이 주인의 손길만을 바라보듯 그렇게 주님만을 오롯이 눈 돌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보네포의 고백처럼, 루터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해만 되지 않는다면 이 성서에 있는, 시편에 있는 기도들은 우리의 삶의 본래 숨겨진 모습도 화들짝 드러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여정으로 삼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이와 같은 기도들,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든 또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기도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음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리자가 되셨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계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그 모든 것에서 용납하는 것처럼, 그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무릎 꿇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었던 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열들은 이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패배자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당신을 낮추셔서 자꾸 제약시키셔서 자꾸 얽어매셔서 더 얽어매셔서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처지, 때로는 가장 숨겨진 욕망 같은 그런 복수하는 마음조차도 같이 우리와 가져주셔서 우리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계신 분께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멀리 계신 분 같아서 소리를 내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냥 소리 질러도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한 30분 하고 나면 일단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악을 써보면 왜 그 코리안 시리즈처럼 야구 가서 사람들이 자기가 홈런 친 건도 아닌데 그렇게 행복하고 막 방방방 뜨겠습니까? 그게 몸이 풀리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있어요. 기도를 거기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그럴 때 우리의 육체가 움츠려들었던 것이 풀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멀리 계신 분께 기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낳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바로 곁에서 나와 똑같이 기도하시는 분을 따라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편의 기도예요. 주님이 먼저 기도하고 계시고 나도 지금 그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 나 억울합니다. 주님 당신도 억울하셨죠. 주님 나 억울합니다. 주님 좀 당신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사가 되지 않고 당신도 아버지께 맡기셨던 것처럼, 그래서 끝내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직 거기까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당신의 기도를 좀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이 계신 분께 속삭이듯이 이 시편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 이 뒷부분에 점점 넘어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내가 크게 노래하며 당신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기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시편의 기도들 속에 있는 탄원들, 때로는 정말 너무 심한 기도들, 이거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있나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저 어둠 속에 있는 그것도 나임을 주님은 그런 거 만날 때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빛 앞에서 숨겨진 상처들이 드러나면 그게 흔적은 남을지라도 아물고 나면 더 굳은 살이 돼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욕망과 어둠들이 빛 앞에 자꾸 꺼내어져서 쬐이게 되면 그것은 굳은 살이 돼요. 물론 흔적은 남습니다. 그 흔적이 아름답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거기는 결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그분께 꺼내놓지 못하고 감추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반창고 붙여놓고 옷을 덧입고 나다 보면 누군가가 거기를 그냥 반가워서 건드렸는데 확 하고 째려보게 되죠. 왜 때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과 우리의 어둠을 꺼내놓아서 끝내 그것이 빛이었음을 시편 139편에서 내가 어둠 속에 숨을지라도 주님 거기에 계시니 내겐 어둠이 빛과 같이 환하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이와 같은 탄원과 탄식과 복수를 요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복수의 화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세상에서 가장이 되어서 또는 애미가 되어서 또는 사업체의 수장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맡은 바가 되어서 센 척하고 살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살아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새신자들을 만나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야 될 때도 있고요. 목사님이나 교우들이 맡겨준 일 때문에 사실 힘든데도 억지로 짊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다가 지쳐서 힘겨워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주님이 시편의 기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해결사가 되거나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나보다 먼저 그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나보다 앞서 아픔을 겪으시고 억울함을 겪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